네, 오늘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연설을 통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연설하는 그 연설의 모든 장면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연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연설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아레오바고라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오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복음의 내용을 궁금해하여서, 사실 이론적으로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과 이 철학자들이 조금은 논쟁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레오아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서서 이들을 향하여서,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회를 이 아덴에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상만 섬기는 이 아덴 지역의 모습에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사도 바울이 이 모습에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격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지 크게 외치는 그 모습 덕에 이 아레오바고에 사도 바울이 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늘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영광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을 한 절씩 자세히 나누면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 전에 23절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오늘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청중의 주의를 이끌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설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누구를 말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만물을 지었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손길로 지어진 그 전에 한정적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소부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곳에 만약에 이들이 했던 것처럼 어떠한 우상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느 곳에든지 그 나무를 보면서도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가 미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늘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온 것 없이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도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자연과 공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들을 이유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자연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번에 월삭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연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유일한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민족이 다르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인류의 역사를, 그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사는 지역과 그런 모습에 다른 것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것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며, 또 이것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덴의 당시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믿는 이들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신이긴 했지만 그들이 각각 다스리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보이는 능력이 다 신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정된 것을 초월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어서 27절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혹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기에서 혹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주를 연구하고 그 역사를 흐름을 보거나 인체의 기능을 보고 만드신 섭리자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신자, 이교도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있으시다, 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나타내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선포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법칙이나 역사, 인간의 문화 등 일반적인 그 방편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자신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렴풋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느낌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빛을 소유하고 그 구원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제 2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보통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그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파하기 시작할 때면 반드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 성경 구절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당에서처럼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데네, 이 아데는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과 그러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알지는 못해서 이들이 알만한 헬라의 서사시를 2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반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BC 6세기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시 크레티카의 일부분으로서 여기에서 그것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했고, 이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너희네 시인의 말을 인용했다는 부분은 BC 3세기의 학자이며 신이었던 아라투스의 천문에 관한 서사시 파이노메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당시 히랍 학문이나 문학에도 박식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러한 말들을 시를 통하여서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임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후반과 29절 초반에 보게 되면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라 칭하는 것은 이러한 이들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인은 어떠한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으로서 사실 이때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신과 같이 되어는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철학적 의미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적 의미가 잘못되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의 형상을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이기고 하나님은 더 엄청난 놀라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 돌로 새긴 우상에 새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결론적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절 후렴부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상에서 돌이켜 너희가 우상을 믿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반에 30절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어렴풋하게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신체적인 변화나 우리의 신체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고 주관자가 있음을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서 어렴풋하게 아주 확실하게 계시하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기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 어떠한 잘 알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과하신 그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다르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고 너희가 이 우상의 죄악들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까? 그전에는 명백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자연과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어렴풋하게 창조주가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계시가 되었다고, 너희가 다 보았음을,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천하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날이 되어서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선택하신 그분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사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친히 목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의 불로서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오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보이셨고, 십자가 부활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시면 심판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죄악들에서 다시 심판할 것을 보여주셨기에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며 복음의 정수인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서 연설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32절에 어떤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신이나 거짓으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즉 명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소수는 그것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너의 말을 조금 더 다시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수였고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33절과 같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다 전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가르치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소수에게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는데 바로 34절입니다. 어떤 겁니까? 34절을 보는 것처럼 그 조금은 내가 너의 그 복음을, 그 말을 더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와서 마음을 달리하고 그들이 마음이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생겨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듣겠다는 그 소수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아데네 지역의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연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누구를 오직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다시 한번 우상의 거짓 신을 믿지 않고 또한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삶이 얼마나 귀한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복음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바라고, 동시에 끝까지 다시 한번 강권하며 부탁드리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신앙생활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연설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언젠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